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은 뼈아픈 타락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원래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죠. 그러나 뱀으로 형상화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요. 결국은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그 타락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가를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절,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선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하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일을 하지 말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제대로 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에 결국은 하와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이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검이다, 칼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검이라고, 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잘 무장해야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메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와의 검이 무뎠다는 것이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갈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죠. 만약에 하와가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았다면 사탄의 유혹 앞에서 그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내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가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를 분별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대충 아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과 사이비의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복음 위에 기초한 건강하고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말씀하죠.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살펴본 것처럼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 칼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로 버가모 교회에 도전하고 있고요. 버가모 교회가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정확하고 바르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공동체가 올바른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사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버가모 교회가 있는 삶의 자리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버가모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말은 양피지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페르가몬, 페르가모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양피지는 글을 쓰는 책의 재료로 쓰이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는 20만 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북쪽으로 104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내륙 도시였습니다. 교통이 아주 발달해서요.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고요. 무역과 상업이 아주 발달했던 도시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 각종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아테네,
또 디오니소스 같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요. 로마의 황제 트라이안을 섬기는 신전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뱀의 신이라고 하는 에스클레피오스를 섬기는 신전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각종 신들과 황제를 섬기는 이교적인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만연해 있었던 그 도시 한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뿌리 깊게 우상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고 있었던 이 도시에 있었던 버가모 교회는 상대적으로 교회의 역사가 굉장히 짧았고요. 교세가 아주 약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탄의 권좌 한가운데 있었던 버가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함과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혼란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버가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정절을 지키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버가모 교회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안디바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요,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어떻게 순교하게 됐는가 하면 벌겋게 달아오른 노쇠 황소 위에 안디바가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아주 처참하게 불에 타서 순교하게 됐습니다. 순교할지언정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충성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도 사탄의 권좌 한가운데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각종 악한 것들, 음란한 것들, 영적으로 어지러운 것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힘, 권력, 소유를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면, 더 큰 힘과 성공을 준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것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순수한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신앙을 등지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의 권좌 한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처럼 비록 순교의 제물이 될지언정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길을 끝까지 걸었던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생명을 걸고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버가모 교회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일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의 신앙을 바라보시면서 한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은 그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동쪽 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되죠. 그때 모압의 왕이었던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는지 그가 다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혹시 모압을 공격해 와서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닌가, 발락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부올의 아들이었던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고위 관리들을 보내고 돈을 가지고 발람을 매수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발람은 발락의 첫 번째 청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발락도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고위 관리들과 더 많은 돈을 보내죠. 결국은 발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발람에게 가기는 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전하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모압 왕 발락을 만나러 발람이 가는 길에 우리가 잘 아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한 사건이 나오죠. 발람을 태우고 가고 있었던 나귀는 자신의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가지 않으려고 하죠. 발람이 자신의 지팡이를 꺼내서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러자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길래 나를 이렇게 때립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셔서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것을 보게 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게 됩니다. 발락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발락과 발람은 각자 자기의 길로 돌아갔다. 민수기 24장은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수기 25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마도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했던 것 같고요. 이 여자들은 여사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에서 아주 음란한 행위들을 했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주까지도 막으시고 축복으로 바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일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주동이 되는 남자와 여자를 죽이죠.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려 24,000명이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시한 것이 바로 발람이었다는 거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묘책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놓았고 그들이 우상 숭배와 행음에 빠지게 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몰래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 일에서 음행을 저지르게 됐던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책망할 만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15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또 버가모 교회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2주 전에 에베소 교회를 설명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타락해서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지만 육체는 무조건 악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 육체 속에 갇혀져 있는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 악한 물질 세계를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했습니다. 자, 이런 영지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가지의 극단적인 경향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하나는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였습니다. 육체를 거부했으니까 육체를 위해서 유익이 될 만한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몸을 학대하거나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정반대로요, 아주 심한 쾌락주의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다 버려질 건데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쾌락과 향락을 즐기면서 아주 극도의 쾌락주의에 빠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영지주의의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초대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요.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었던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가운데에서는 복음의 진리 위에 서지 않고 이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잘못된 것들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와 음란한 일들에 빠지는 잘못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바른 교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단과 사이비들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죠?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이단들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우리 성경 공부 좀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시작하지만 조금씩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서 결국은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그런 속임수들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단을 분별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에 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겼던 것이죠.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위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성경을 대충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복음의 진리인지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그들과 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회개하고 복음의 진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 중심적인 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 한자 한자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바른 진리 위에 서서 무엇이 거짓이고 이단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배우며 살아가기는 하지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삶이 진리 위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복음의 바른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도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만나는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특별한 양식이었죠. 광야와 같은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만나와 같은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만나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한 가지는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그것을 알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초대 교회에서 연회의 초청장으로 쓰였던 테세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이 돌을 가지고 가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마쳤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교묘하게 바꾸어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이단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